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의는 의와 대비되는 것인데 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면 불의는 사람의 의,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라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행위, 모든 열심을 바로 불의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의 그러면 우리는 당방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이걸 먼저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이것들은 불의가 아니라 불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인간의 열심,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음행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천국 가려면 적어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 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런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볼 때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천국 가, 천당 가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 주죠. 하지만 엉망진창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요. 저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인간의 열심, 인간의 헌신, 인간의 수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말하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없는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불의를 행하고 있는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의,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수고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한 열심과 헌신과 수고, 이것을 바로 종교다 이렇게 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자가 믿을 신자에 바라랑자를 쓰지 않습니까? 믿고 바라는 거죠. 뭘 믿고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과 헌신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죠. 하지만 종교생활은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헌신과 열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나한테 있는가? 나에게는 천국 갈 만한 열심이 있는가? 나는 천국 갈 만한 희생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서 천국 가는 자격과 조건을 찾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바로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의 결과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온갖 불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를 잊어먹어 버리고 자기 이야기로 자기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열심과 헌신과 수고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이죠. 자기 이야기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로 교회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할 때에 종교생활을 하는 그룹의 모임 안에는 자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렇게 헌신했고 저렇게 헌신했고 결론은 뭐겠습니까? 너도 그렇게 헌신해봐. 너도 그렇게 수고해봐. 너도 그렇게 열심을 내봐.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과 헌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로 정죄하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바로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자기 인생 가운데 행하셨는가 이걸 나누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옆에 있는 분을 격려하죠. 하나님을 바라봐봐. 하나님을 생각해봐. 하나님을 더욱 묵상해봐.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을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에 종교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버릴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하고 유교하고 기독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게 완전히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다릅니다. 불교는 완전한 인간의 헌신, 100%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수고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불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인간 종교입니다. 인간 종교. 인간의 종교. 거기에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죠?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헌신과 도를 닦는 열심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유교는 어쩌냐면 유교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반반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불가지론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여러분 거의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서양이 받아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전부터 서양 사상사에 계속해서 유물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물질로부터 나왔다. 이게 이제 유물론입니다. 우리는 유실론이죠.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불교, 더 나아가면 이게 이제 동양 신비종교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유물론이 만들어집니다. 해겔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강력한 영향을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교는 불가지론입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신이 있는지 신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물질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서는 그 사상 안에가 인간의 열심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 신의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반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은 유교식입니다. 불교식이죠. 그런데 행동은 유교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특별히 장로교가 굉장히 빨리 세를 잡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교가 가지고 있는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하기 인간, 이것이 바로 구원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할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 도리를 다하고 신은 신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서 쓰는 게 그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인간이 노력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구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것이 유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 인간은 할 것이 없습니까? 할 것이 없죠. 그럼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인간은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건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 둘 다 믿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 10만 원이 생길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내 친구는 없는데 생길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식당에 갑니다. 그분은 자기가 밥을 다 먹고 나면 10만 원이 점심값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저는 10만 원이 호주머니에 있으니까 저는 이 10만 원을 내가 10만 원에서 점심값을 내면 전심값이 될 거다, 이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 있죠. 여러분 돈은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믿음이 있죠. 이 돈을 내면 나는 밥을 정당하게 먹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죠. 기독교 믿음은 믿습니다 하면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 위에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충분한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을 부정할 수 없게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 자기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죠. 이것들은 모두 다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가지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역사적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분명한 구원의 사실,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으로 성취하신 바로 구원의 사실을 바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한 겁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데 나 10,000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이건 정당한 겁니다.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000원이 없는데 나 10,000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뻥치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광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실이 없는데 믿는다고 우겨요. 우김질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김질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사실을 근거로 하고 그 사실 위에다가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짓는 거죠. 인생의 집을 짓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불교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유교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기독교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늘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은 불교식이나 유교식은 반드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것에 따라서 온갖 불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현저하게 그들의 삶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기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에 기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그 열심의 근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 까닭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입대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때 싫어요. 싫어졌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왜 저 사람 싫어합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 거죠.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거죠. 좀 모질한 거죠. 답답한 거죠. 저 사람과 계속 사랑관계로 맺어져 있으면 내 삶이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온전한 사랑,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참냐? 모든 걸 오래 참아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때요, 상대방이 부족해서 나한테 고통을 주면 사랑 안 해요. 그냥 바로 미워해요. 바로 정죄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신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때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앙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고통을 줘요. 그러면요, 그 고통을 감수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역할을 해요.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변명이 없죠. 당신이 못나서 내가 당신 싫어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래요. 당신이 못나서 내가 당신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못나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힘들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여전히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렸어요. 사람들이 막 욕해요.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이냐? 내려와라. 보여줘.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주는 모욕을요 다 받아요. 고스란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와요.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쩝니까? 내려버려요. 내려버리죠. 뭐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아버지 자리에서, 자식 자리에서 다 내려버려요. 뭐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의 자리에서 다 내려와요. 그거 맨날 뭐라 우리 개그장 띄고 싸움합시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죠. 남편의 품위를 잃어버려. 아내의 여러분 영광을 잃어버려요. 내려와 버려요.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래요. 뭐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원래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안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공로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잖아요. 그럼 어느 누구도 자기가 헌신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 줄 아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어디로 간지 알아요? 어디로 가냐면 이 불의한 열매를 맺는 일로 가요. 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귀한 거죠. 신앙생활은 귀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종교생활로 확 돌아가면 굉장히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주님 이걸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여 주님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하루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에서 비롯됐음을 우리가 붙잡는 종교 생활을 버리고 신앙 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샤인 코스 오늘 섬김의 교육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김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좋으신 주님께 이 시간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